오랜만에 뵀죠. 우리 월요일 날 보고 화수목 못 봤죠. 금요일 날 오늘 봤어요. 4박 5일 만에 뵀는데 갔다 온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죠. 월요일 날이 무슨 날이었죠? 목사님 생일이었죠. 근데 목사님 생일을 얼렁뚱땅 하고 갔어요. 얼렁뚱땅 대충 뭐 미역국도 못 끓여드리고 뭐 해서 그냥 생신 축하드려요 오후에 하고 그냥 떠났어요. 바쁘기도 하고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사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모님도 할머니가 아프시고 뭐 간호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이 지냈었어요. 5월 달부터 할머니가 아프신 이후부터 정신없이 지내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몸도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국을 이동하는 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저녁에 출발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녁에 가는 동안에 비행기에서 조금 자야 되잖아요. 갔는데 가는 것도 한데 우리는 예전에 전도사님들이 공항까지 태워다 주셨지만 태워다 줄 사람이 없어서 마땅치 않아서 공항 버스를 타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공항 버스를 타고 가려면 교통비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문제는 시간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오는 시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 때 우리를 픽업해서 데려갈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집 앞에서 탁 모셔가 우리를 데려가게 하고 또 데리고 여기다 모셔다 주고 그리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비행기장을 딱 가서 오래도록 기다려서 비행기를 탔어요. 우리 두 목사님하고 나만 개인 비자라고 나머지는 다 그룹 비자를 얻었는데 개인 비자를 타고 가서 그냥 여유롭게 자리가 목사님이랑 나랑 같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목사님은 저쪽, 사모님은 이쪽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고민하다가 우리 맨 마지막에 타자. 남들 다 앉고 어차피 떨어져서 가는데 그냥 가자 했는데 가다 보니까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요.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고 목사님 자리에 앉았어 누가. 우리 자리는 어떻게? 빈 자리가 우리 자리야. 그러다 보니까 앉다 보니까 이렇게 건너서 또 앉게 됐어요. 근데 저쪽 편에 창가에 두 좌석 있는데 한 자리에 앉은 장로님이 우리를 보시더니 목사님 사모님 같이 앉으세요 하고 비켜주셨어요. 거기까지도 너무 감사하죠. 비켜주셔서.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뒤에 있는 할머니가 시비를 걸기 시작하시네. 아이고 왜 자꾸 뒤로 와. 뒤로 오지 마. 왜 자꾸 와. 귀찮아. 앞에 자꾸 왔다 갔다 의자 하지 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의자. 뒤로 제끼지 말란 얘기야. 근데 목사님 의자가 조금 불량해갖고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닌데 조금 왔다 갔다 껐덕껐덕 거렸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비행기를 처음 타신 분이야. 어떻게 해요? 밤 되면 어떻게 해도 우리 다 같이 의자를 뒤로 쭉 해갖고 어떻게 자야 되잖아. 다 한숨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할머니 오지 말라는 거야. 이거 오면 자기가 불편하다는 거야. 그럼 당신도 뒤로 하시면 되는데 당신은 뒤로 못 하겠다는 거야. 뒷사람 불편할까 봐. 그렇다고 앞에 앉은 목사님도 오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그래서 이제 스튜어디스를 불러서 스튜디오에서 이만저만 해서 뒤에 할머니가 오지 말라고 그런다. 뒤로 못 지키게 한다. 의자가 망가졌으니 저 할머니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라 그랬어요.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그럼 우리가 뒤로 제낄 수 있고 할머니도 다른 좌석으로 가면 어때? 편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근데 좀 이따 오더니 웬걸? 우리를 짐을 들으래네? 우리를 짐을 막 들어서 어떻게 그래서 어디로 가냐? 앞으로 가래. 쭉쭉쭉쭉쭉쭉쭉 어디까지 갔을까? 퍼스트 클래스까지 오게 된 거야. 몇백 명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턱 꺼내갖고 어떻게? 앞으로 전진 하더니 퍼스트 클래스에 딱 앉히는 거야. 근데 퍼스트 클래스에 딱 가보니까 몇 명 앉아있는 딱 한 사람 앉아있더라고. 그 넓은 곳에 딱 한 사람 앉아있고 우리는 저쪽에 딱 우리 자리를 줬는데 그 사모님이 버튼이 샥 많길래 버튼 하나 탁 눌렀어. 그랬더니 갑자기 로봇가 뭐 이렇게 변신하는 것처럼 착착착착착 되더니 내 의자가 갑자기 쭉 뒤로 제끼고 뭐 다리가 쭉 올라오고 뭐 그러는 거야.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어서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수고하고 애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생일인데 생일 축하 선물로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쓰고 수고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나 생각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만약에 그 좌석에 앉았다면 잠을 편히 못 잤을 텐데 너무나 편히 곤하게 잠을 잤어요. 그리고 음식도 먹고 그렇게 중국에 가게 됐어요. 중국 가서도 너무나 나중에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환경들이었어요. 근데
사모님 보고 중국 또 가세요. 그럼 별로 사모님은 솔직하게 중국은 가고 싶지 않아요. 중국은 너무 한마디로 더러워. 너무 더러워. 화장실에 휴지도 없고 절대 휴지를 안 줘요. 그냥 들어가면 끝이야. 똥 싸면 끝.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문 없는 데도 너무 많아. 화장실에 문이 없어. 그리고 그냥 싸야 돼. 뭐 별의별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먹은 음식은 향신료 때문에 먹을 수가 없고. 그래도 이번에는 감사하게 향신료가 좀 덜 들어간 식당 들어가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런 것들이 용서가 됐어요. 그러나 자연을 보는 것 외에는 거기들의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면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땅이 얼마나 예수를 믿지 않는 땅인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슴이 아픈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목사님도 사모님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모님의 삶 가운데, 목사님의 삶 가운데 쉼표를 하나 찍어주시는구나. 좀 쉬라고, 쉬고 다시 또 힘을 내서 달려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쉼표를 찍어주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되게 굉장히 감사했어요. 가서 만나는 목사님, 사모님들 보면서 너무나 반갑고 즐거웠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정말 이렇게 신비로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높은 꼭대기를 정말 한 40분, 1시간 만에 이거 타는 거 뭐죠? 케이블카를 타고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슝 날아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길 높이를 올라가려면 한 3박 4일을 올라가도 못 올라갈 그 거리를 정말 1시간 만에 그 정상에 올라가 있는 거야. 내가 정상에. 그걸 보면서 이거를 만든 중국 사람들 정말 징글징글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했고,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사람이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이 놀라운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였고, 또 가서 굉장히 사모님이 많이 아팠었어요.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막 오바이트도 하고 혼자 끙끙 앓고 머리도 아프고, 머리가 아픈데 전신 마사지 하시는 분이 내 머리를 얼마나 마사지를 해주셨나, 머리가 아주 빙글빙글 돌아서 오는 도중에 오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 호텔에 과일 바구니를 선물로 주셨어요. 과일은 공항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우리나라에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날 밤에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씻지도 못하고 약 하나 먹고 그냥 쓰러져 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사라지셨네. 과일 바구니와 함께 옆방으로 가셔서 다 까드시고 새벽 4시에 오셨어요. 나는 몰랐지. 와서 목사님 얘기해 주셔서 알았어요. 근데 정말 너무 아쉬운 게 과일을 못 먹었다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맛있는 거 많았는데.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팠었는데 또 자고 일어나니까 건강하고, 또 정말 신기한 것들 많이 보고 오고, 또 좋은 사람들과 또 사랑하는 목사님과.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제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는 제 가방은 제가 들었는데 이번 여행은 정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들고 목사님 내 가방도 들고 카메라 가방도 들고 물병도 들고, 제가 들은 게 딱 하나 있어. 장가게를 들고 왔어요. 장가게 드느라고 다 무거웠어요. 그것이 뭐냐면 장가게 책자가 이렇게 있어. 2,000원 주고 준 책자가 있어. 거기에 장가게가 다 들어있거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내가 그거 들고 오느라고 너무 힘이 들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좀 입이 나오셨죠. 근데 또 장가게를 호텔에다 탁 모셔놓고 그 다음날은 내가 생명을 들고 다니다가 너무 힘이 들었어. 생수병 하나 들고 다니느라고 힘이 들었어. 목사님 좌우로 메고 얼마나 감사하게. 그래서 아파서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짐 하나도 안 들리고 다 들어주시는구나. 참 이것도 은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저 사모님 너무 부럽다. 왜 자기 짐은 자기가 들었거든 다. 근데 나는 목사님 다 들고 손까지 잡아주고 끌어주고 이러고 갔어요. 그런 난 한 가지 딱 한 거 하나 있어. 정말 애쓰고 수고해야만 하는 거 딱 한 가지. 모델. 알죠 여러분? 목사님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거 알죠? 그 장가게에서 내가 아니면 누가 모델이 되어주겠어요? 가다가 애자씨 하면 네 이렇게 해주고 그 시간을 보내고 그 수고 빼고는 나머지 우리 목사님이랑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그 증거는 여러분 사진과 비디오로 보세요.
정말 입이 쩍 벌어집니다. 아바타 보셨어요? 아바타 본 사람? 아바타 다 봤어? 나는 못 봤는데. 나는 감흥이 없더라고. 갔는데 여기가 아바타 나온 장소라는데 그 쓱 지나갔어. 사람들이 오 그러는데 나는 쓱 지나갔어. 아바타 찍은 그 곳에서 지나왔어. 난 목사님은 사진 찍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 광경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짧게 전할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루시겠다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즉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원리 원칙을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절대 변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예수님 오신 그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때까지도 그 이후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좋은 것, 하나님의 안에서 선한 것들을 심기 원하셔요. 그런데 반대로 선을 심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악으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내 자신을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말이 그건 안 맞아. 그건 옛날 말이야. 요즘은 달라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스스로 자신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자신을 옳지 않다라고 대변하는 말이 되어져요. 결국은 뭐냐면 스스로 속이는 얘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사모님 장각에 가서 많은 자연들을 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전 너무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그 계곡이 깊은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계곡이에요. 그 계곡에 길을 내고 그 계곡에 이 케이블카를 매달고 그 계곡에 케이블카를 그 높은 곳에 가다 보니까 저 아래 바닥에 뭐가 있냐면 꿀벌통이 있어요. 꿀벌을 키우는 통 있죠. 꿀벌 모으는 통이 그 산골짜기 바위 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 저거를 누가 갖다 놨을까? 처음에는 공사하려고 그러나 하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자연의 그 깊은 골짜기에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그곳에 꿀벌통을 곳곳에 갖다 놓은 거를 위에서 내려다봤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신기했어요. 아니 저게 가능할까? 저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는 그곳에 길이 아니라 바위인데 바위가 그냥 바위 아니라 뾰족뾰족 바위에 그냥 밑이 아니라 바위의 중간쯤에 꿀벌통을 놨어요. 사람이 위에서 줄을 매달아서 내렸나?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했을까? 지금도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그걸 놨지? 너무나 깊은 산속에. 그런데 그 사람들 또한도 그 자연 속에서 그들은 자연의 법칙대로 그들의 삶을 영위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꿀벌통을 놨을 때 꿀벌들이 벌을 모아다 줘서 그들은 그것을 거두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합니다. 또 자연의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연의 나무를 캐서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심은 대로 갔더니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높은 산이잖아요. 뾰족뾰족 바위들 속에서 그 높은 정상에 버스가 달립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에 버스가 다녀요. 25인승 버스가 어떻게 다니냐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꼬불꼬불길 다니면 차가 어떻게 가요? 꼬불길 이렇게 돌릴 때 막 가다가 서서히 돌리죠. 이 차들은 절대 그러잖아요. 가다가 칙칙칙칙 이렇게. 근데 더 웃긴 건 반대편에 차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같은 속도로 같은 각도로 꺾는다라는 거야. 우리가 완전히 무슨 묘기를 보는 것 같은, 그리고 아찔아찔한 순간 서로 맞교대 치다 가는데
절대 닿지 않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정상에 보니까 그 산 꼭대기에 이렇게 웅덩이 같은 게 펴져 있는데 거기에 뭘 키우냐면 옥수수를 심고 콩을 심고, 아니 그 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집을 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다 마트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런데 콩 심고 옥수수 심고 곡식을 심고 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그 산 꼭대기에 사는 그 토종민들이 그 심을 때 뭐라고 옥수수를 심으면서 다른 걸 원했을까요? 아니요. 옥수수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걸 알고 심고 거두어서 먹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집을 졌어요. 정말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집을 진 것이 아니라 정말 소박한 나무집을 졌어요. 2층 집을 졌어요. 2층 집을 져서 2층에 살면서 자연과 벗삼아서 자연에서 있는 것들을 거두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그 사람들이 추수할 것을 바라고 씨를 뿌린다라는 거야. 그런데 추수할 것을 바라면서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추수를 바라면서 어떤 생각을 뿌렸을까요? 아무거나 막 뿌렸을까요? 아니요. 아무거나 막 뿌리지 않았어요. 그 씨를 하나 뿌렸을 때에 품종이 어땠을까? 품종을 따졌을 거예요. 사모님이 중국 가서 굉장히 맛있게 먹은 음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추를 열심히 먹고, 음식이 안 맞으니까 사모님이 볶음고추장을 볶아갔잖아요. 그 볶음고추장에다가 상추를 열심히 싸서 먹었어요. 근데 상추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추의 품종을 자세히 봤더니 우리하고 달라.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얼핏 먹어본 것 같아. 근데 그것이 뭐냐면 양상추예요. 양상추하고 상추하고 교배를 해서 품종을 개발해낸 것이야. 양상추를 꼬불꼬불한데 그거를 상추와 교배를 해놨더니 상추 모양이면서 양상추 맛이 나고 삭삭해요. 근데 그 품종을 심었을 때에 그것을 품종을 생각하고 심었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질도 생각했을 거고 양도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씨를 심었어요. 수확을 생각할 때 당연히 그 기대감을 가지고 심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내가 뿌리다가, 문제는 뭐냐면 내가 뿌리다가 너무 힘이 들어. 절반만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절반밖에 안 나요. 자연의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심은 대로 걷는데 내가 심은 대로 뭘 심고 있나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체적인 것에 심고 있나? 아니면 지식적인 거에만 심고 있나? 아니면 내가 보여지는 것에만 심고 있나?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 내가 지금 가능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 내가 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누구는 건강을 위해서, 누구는 멋을 위해서, 어떤 누구는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누구는 지식적인 체험을 위해서. 여러분 지식적인 체험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경험이 없지만요, 정말 지식을 새로운 걸 탐구해가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새로운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게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아요. 여러분 인터넷을 뒤지는 게 아니에요. 이따만 책을 읽으면서 그거 지식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수확 시기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확 시기가 되어지면 이것들을 내가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요즘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심은 대로 거두지 않아요. 내가 조금 뿌렸는데 왕창 거두고, 다른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불이하게 사업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떼돈을 벌어. 그런 사람 본 적 없나요? 저 사람 옳지 않은 행동을 했는데 잘 돼. 그런 사람 본 적 없나요? 전 사모님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의아했어요. 아니 저 사람 왜 잘 돼?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잘 되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닌데? 저 사람은 저렇게 심지 않았는데 왜 좋은 것을 거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도 인륜적으로 환경적으로 도무지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들을 풍성히 수확하는 사람들을 가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절대 이럴 수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잠깐만, 왜 이게 안 켜지지? 뭐 차단됐나요, 목사님? 안 눌러지는데요?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그들에게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을 보면 나쁜 씨앗을 심는 자가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걸 때로는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수확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볼 땐 두 사람이 좋은 걸 누리고 있어서 수확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수확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진정한 수확 시기는 언제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이 끝날이 수확 시기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이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봉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쉽게 낙심하는 것들을 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9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6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란 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힘을 잃어버리다, 늘어지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힘을 잃은 적 없습니까? 늘어진 적이 없습니까? 내가 전도하다가 양육하다가 예배를 드리다 신앙생활하다가 힘을 잃고 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피곤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어져 있고 낙심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면 언젠가는 그 결과물, 심은 대로 그것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리다가 아까처럼 씨를 절반쯤 뿌리다가 그만둬버렸어요. 그만두면 이 씨가 제대로 열매를 거둬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서 씨를 참고서 뿌립니다. 그리고서 성경에 뭐냐면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려서 그것들을 수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길이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확을 거두기까지 내가 금방 뿌려서 금방 거두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조급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내로서 선행의 씨앗을 심때 실망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노고가 필요한 것이 필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모두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땠어요? 전도할 때 전도 쉽습니까? 전도할 때 전도 쉬워요? 내가 반응이 좋아.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그 사람에게 반응이 좋아서 전도해서 아싸, 저 친구 금방 전도 되겠다 했어. 그런데 교회 온대. 말씀도 영접했어. 그런데 어때? 그 친구가 두 번, 세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반응이 어떻게 해요? 시원찮아져요. 그럼 내 마음에 낙심이 돼요. 지속적으로 그가 나와야 되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온다라는 거야.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어진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무엇이냐면 내가 선행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그가 알아주지 않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또 배신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배신감 느껴본 적 없어요?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내 많은 것들 나눠줬는데, 내 마음을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내 물질을 나눠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나눠주고 헌신했는데 나를 배신한 것 같은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비를 넘으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거냐면 내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데 나를 안 알아줘? 고맙다는 말도 안 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모님은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사모님 어렸을 때 같이 자란 오빠가 그런 오빠가 있었어요. 굉장히 집안은 그냥 비슷비슷했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항상 어디를 가면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면 항상 차비를 안 냈어요. 항상.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있으면 다 모아서 우리가 내주고 그냥 있는 사람이 내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돈이 없었어요. 정말 내주고 싶었지만 없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모습을 경험했어요. 정말 매번 내줘서 고마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 어느 날 한 번 돈이 없어서 내주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화를 내서 내 차비를 안 내주면 어떻게 하느냐.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오빠를 꼴도 보기가 싫었어요. 아니 여태까지 내준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이건 아니다. 근데 내 마음에 서운함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그 순간에 내가 화를 낼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계속적으로 베풀고 인내했더라면 나에게 더 큰 열매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몰라준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낙심하고 내가 하던 모든 선행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그것들을 멈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가 여러분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선행을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마지막 추수한 그날에 모두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시고 선행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영혼들을 향해 달려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심어서 거두려고 할 때 너무나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모님도 조급해요. 빨리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부흥하고 싶고 빨리 전도하고 싶고 빨리빨리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름지기 모든 성도는 선행을 행하되 끝까지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날 거두어 드릴 거에 대해서 조급하면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혼에게 내가 전도하려고 교회 오라고 초청했어요. 그래 갈게. 근데 왜 우리는 모두가 동일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모두가. 그래 내가 갈게. 이번 주에 꼭 갈게. 그럼 우리 어때요? 그 친구가 너무 화가 났는데 그 친구에서 화가 났었어요. 근데 내가 이번 주에 꼭 갈게 하면 그 말에 내 마음이 싹 녹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꼭 올 거야 라고 다 한결같이 100%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안 와요. 그럼 어때요? 배신감 들어요. 속상해요. 열받아요. 이러면서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싹 빼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바운드리 영역에서 싹 빼버리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친구를 끝까지 붙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함으로 가득 채우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심은 것 그대로 거둠의 법칙을 우리 가운데 근거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심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영혼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눈 그것 그대로 여러분이 거둬들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심지 않고 있다라면 거둬들일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그 친구에게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영혼이 변화될 거에 대한 기대감 추수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와서 기도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씨앗을 심습니까? 어떤 재정의 씨앗을 심습니까? 어떤 복음의 씨앗을 심습니까? 어떤 것을 심고 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것들로만 내 삶을 채워진다면 결국엔 나의 영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자고 싶은 거, 내가 놀고 싶은 거
내 육체 가운데 체험을 받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영혼들을 채울 때에 그 영혼들을 채운 그것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취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고 심으십시오. 그 하나로 인하여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반쪽밖에 없습니까? 그 반쪽이라도 심으세요. 여러분의 재정은 어떻습니까? 재정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재정을 채우고 싶어도 재정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심을 때에 작은 물질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 더 큰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십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으세요. 말씀의 씨앗을 심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지혜가 새록새록 태어날 것입니다. 자라서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부르셨냐면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공동체로 부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생활 가운데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연약하면 다른 사람에게 같이 도와서 씨앗들을 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믿음 교회 식구고 그것들을 위해서 달려나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우리 성도의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그가 이웃을 향해서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가 거둬들일 열매는 무진장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범죄한 형제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세워주는 또한 그런 씨앗을 심기도 하고, 형제가 도저히 혼자서 들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에 그것들을 함께 들어주는 씨앗을 심기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요, 또 경제적으로 경쟁력으로 약한 형제들을 도와줘서 그들과 함께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되 끝까지 함께 선을 행하며 그 씨앗들을 심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튼실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가득 채워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시는 분?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막 컨닝합니다. 자, 사랑과 희락과 뭐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시 시작. 목사님 빼고 시작. 절제, 오래 참음, 충성, 사랑, 온유. 왜 안 하는 사람들은 뭐야? 수영이, 동환이, 이거들은 뭐야? 열매 안 맺을게요? 승원이 컨닝 못했어? 자비 컨닝하라고. 열매 맺을 거 아니야? 입술로 선포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야? 절제 빨리 컨닝해. 일어나서 컨닝해. 충성했어. 양선, 선 뭐야 또? 화평. 끝. 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날마다 풍성히 맺혀져가는 여러분 모두가 저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교회 그냥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벽에 걸린 것들 읽고 애우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양식이 씨앗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어떻게 해요?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외치세요. 볼 때마다 그냥 다니지 말고 한 번씩 큰 소리로 외치고 가세요. 성품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외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씨앗들을 심을 때에 그것들이 풍성하게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때에 오늘 내가 무엇을 심었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심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모두가 동일하게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영혼입니다. 그죠?
그 영혼을 우리가 영혼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100명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나에게 한 명밖에 없다라면 그 한 명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음의 씨앗을 심으세요. 옛날에 그랬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었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옛날에 무디가 그랬죠. 그 모든 선생님이 무디를 갈 때 다 떠났지만 무디 한 사람을 키워낸 그 선생님은 무디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밖에 없어. 난 한 사람 될까?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이 땅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세대, 하나님의 세대, 한믿음 리더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때 낭망하지 말고, 지쳐하지 말고, 피곤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씨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